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들을 때 듣는 것도 복입니다. 라고 축복하십시오. 예. 그렇죠. 들을 때 들어야지 안 듣고 있다가 나중에 분명히 딴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어제들 김장하시느라고들 수고 많으셨는데 함께 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김장이 맛있게 된 것 같아요. 맛있게들 또 드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누가 저한테 개척한다고 또 전화를 했더라고요. 요즘에 개척한다는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개척 아닌 게 아닌 카운셀링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개척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뭐가 중요하냐 그러고 물어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전화 안 하죠. 벌써 제가 제자로 키웠던 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되셔서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학생들 제가 키웠던 그분들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참 감사하죠. 근데 전화를 했더라고요. 개척을 또 하게 됐노라. 그래서 찾아뵙고 여쭤보기도 하고 또 궁금하니까 전화도 했는데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제가 또 걱정돼요. 그분도 김장해야 될 텐데 김장하는 거 힘드니까 개척하지 말라 그럴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죠. 김장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건데 단단히 각오하고 해라. 세대가 악하다. 교인도 악한 판인데 세상만 핑계하지 말고 교회도 악한 판인데 목사는 더 악하지 않느냐? 제가 그랬어요. 정신 바싹 차려라.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그냥 올인해라. 그냥 다 쏟아부어라. 하여튼 시대가 시대이기만큼 하나님도 바른 목회, 바른 길, 바른 말씀 전하는 이들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필요한 거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이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특별히 다른 데 보실 필요 없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환상이 아니에요. 한때는 목사 안수 받는 연회에 가가지고 목사 안수 받는 모습을 보고 막 멋있으니까 내가 목회자 돼야 되겠다 해서 목사의 길로 접어드는 이들도 있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목숨 걸고 갈아야 되는 길이 그 길인데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준엄하게 선포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남유다 이스라엘이 지금 23장에 예레미야 23장에 와보니 멸망의 길을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남유다의 마지막 세 왕, 그렇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는 바지 정어리니까 그거는 치지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시대에 왕들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점 갖고 생각하고 계시고 꿈꾸고 있는 게 왕국이나 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다스려 훌륭한 빼어난 지도자가 다스려 그 나라를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앞서가는 나라 만드는 그런 왕국과 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설하려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아니라는 걸 알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열왕기하하고 역대기에 나와 있는 여호야긴의 나이가 왕이 될 때 나이가 왜 18살이고 한 군데는 왜 8살이냐고 나와 있냐고. 그걸 또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읽었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을 듣고.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발견은 잘 하셨어요. 근데 논란이 많은 부분이긴 해요. 18살에 열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문제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에서 8살짜리가 됐든 18살짜리가 됐든 3달밖에 왕으로 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내려고 했던 인간의 욕망인 제국 만드는 거, 왕국 만드는 게 꺾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왕이 답이 아니야. 여러분, 이번 주 주일 아주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맨날 중요한 얘기 한대요. 매주마다. 근데 이 말씀이 다 중요한 거라 제 입장에서는요.
한 날 한 날, 한 주간 한 주간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다 보면 다 중요한 거예요. 싹 다. 죄다 말씀에 예수가 담겨 있고 소망이 담겨 있고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다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제가 여기서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은 막 속 담고 있을 때 저는 여기서 성경에 속을 파고 있었어요. 그 막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하는데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해. 이번 주에는 이제 아마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이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돼서는 그 내용과 아마 연결되는 걸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불이 어떤 불인지 제가 이번 주에는 말씀드릴 거예요. 그 불이 어떤 불인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불이 어떤 불이며 그 불을 지켜내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인지 그걸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또 총동원을 하고 싶지만 알아서들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말씀들 또 이 23장의 말씀들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시면 아마 주일날 말씀도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의미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제가 그러면 22장 우리는 지난주에 금요일날 말씀을 나눴으니까 22장에 여러 왕들,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등장했다가 3개월 만에 죽고 또 넘어가고 또 쓰러지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왕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누구를 세우려고 하느냐 하면 제사장.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왕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가 왕이 되지 않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제사장이 누가 오실 때까지?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을 해주면, 제사장의 역할을 왕이 아니라 제사장의 본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해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열심히 제사장 역할을 한 그 사람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딱 보면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있어 이 한 제사장과 같은 그런 존재로구나 하고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충성을 다해 본연의 임무를 다 완수를 해야 누구를 지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다른 거 없어요. 큰 교회 만들어가지고 이 교회가 세상에서 최고로 권력이 있는 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어려운 교회, 아무리 어려운 성도라 할지라도 그 성도의 삶이 뭐가 돼요? 제사장이 돼요. 누구를?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지시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교회와 성도들이 다 뭐가 되려면 다 왕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왕국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교회를 짓는데도 그냥 어마어마해요. 지하철이랑 그냥 직방으로 뚫어가지고 그냥 전철 타고 오면 바로 교회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백화점과 연결을 해놓고. 어느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이 그래요, 시계가. 그리고 교회가 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될 것만큼 그렇게 돈도 있어야 되고 권력 가진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야 목사가 목회하는데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다니고 우리 교회 누가 있고 우리 교회 누가 있고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있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맨 그따위 얘기만 해요. 여러분, 그게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랑, 사람 자랑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서 누가 드러나도록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데 어디가 자기 자랑하고 어디가 교회 자랑하고 있냔 말이에요. 또 목소리가 커졌어요.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22장, 23장 넘어오면서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23장 1절부터 8절까지 22장은 그대로 받아요. 그 왕이라고 막 세워놨는데 왕이라고 올라왔던 사람들 꼬라지를 봐라 이거예요. 다 엉망진창이었다니까. 왕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한 게 뭐예요? 도대체 그 왕들이. 예? 22장 그때까지 다 발언내는 거예요. 이 1절 말씀이요. 그 왕이란네 하고 자기가 잘났네 하고 내가 최고네 하고 내가 최고의 권력자요. 내가 왕인네 하고 나타나고 드러났던 그 인간들이 했던 게 한 짓거리가 1장의 소상에 나와 있어요. 1절에. 23장 1절에. 뭔 짓거리를 했어요?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어떻게 했어요? 흩어지게 하는 목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예요? 아니 양떼를 말아먹는 게 목자냔 말이에요. 양떼를 멸하게 하고 흩어지게 하는 게 목자냔 말이에요. 다 이 짓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 왕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 허랑방탕한 왕들, 자격도 안 되는 왕들, 지가 최고라고 믿고 있었던 그 왕들이 한 짓거리가 이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2절로 넘어가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더라. 양떼는 안 돌보고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양 잡아먹은 거예요. 양가죽 뺏겨놓고. 그리고 양은 그냥 쳐내버려 둔 거예요. 어디가 뭐 흙구덩이에 가가지고 뒹굴다가 죽든지 제대로 된 꼴도 못 먹어. 피곤이 상접해가지고 배가죽이 등가죽에가 붙든지 말든지 저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양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알고 봤더니 뭐예요? 나중에 남의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죄다 흩어가가지고 뿔뿔이 그냥 잡아간 거 아니에요.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왜 요걸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내느냐 하면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회복돼가지고 400년 중간기 걸치고 그 다음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이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그걸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전혀 지금 뭐 400년 뒤 얘기는 뭐 500년 뒤 얘기인지 감도 못 잡는데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흩어져 버린 양떼를 다시 모아가지고선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가 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가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누구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야, 내가 잡는 거이 양 누구야?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이렇게 알아먹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역할을 감당한 제사장 역할을 이거 옷을 입고 하지만 내 이 역할을 감당할 한 제사장이 오실 텐데 그게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딱 왔을 때 알아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4절, 5절 계속 드립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중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양떼들을.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여기 한 의로운 가지. 가지. 한 의로운 가지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가지니까 그분 다윗은 신분이 뭐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왕, 유일한 왕은 여호아스, 여호야긴 이런 왕들이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
자, 보세요, 이제. 여러 왕들이 등장했지만, 열왕기 상하를 보셔도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거 수십 명의 왕들이 등장을 해요. 북이스라엘 19, 남유다 20명, 여왕까지 합쳐서. 그 어마어마한 왕들이 등장했지만, 그 왕들이 드러내주고 증명해준 사실은 뭐예요? 수많은 왕들이 등장했지만, 뭐라는 거죠? 왕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들이 아닌 만 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아직은 안 오셨잖아요. 지금 이제 남유다 망하면 BC 586년인데 한참 더 있어야 돼요. 몇백 년 더 있어야 되는 거죠. 한 400~500년 더 있어야 돼요. 그때가 돼야 진짜 왕이 오셔요. 그리고 지금 거짓 왕들, 그냥 허접한 왕들은 다 사라지고 그 사이에 공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왕이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걸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드러내고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 하면 왕은 아니에요. 왜요? 그 기간 동안에 단 한 명의 왕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공백 기간에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를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지시해주고 이분 믿으라고 알려주고 내 역할은 여기까지 끝이고 내가 여기까지 역할을 한 건 이분을 위함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자기 역할은 여기까지고 이분이 메시아의 왕이라는 걸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손으로 이렇게 지시해드리고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세상 왕들은 소용이 없고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지시하고 손으로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존재는 누가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앞으로 왕국 다 망할 것이고 이제 이 나라는 본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제사장 나라가 뭐로 완성이 되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는 거예요. 이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이 개념 전혀 모르고 그냥 그게 그거니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 나라로 살다가 주님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첫 번 오시면 하나님 나라죠.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주인이면 그냥 누구누구네 집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주인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면 거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왜요? 주님이 뭐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으니까요. 주님이 왕이면 거긴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근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누구네 교회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요즘에. 누구네 교회 이러는 데가 있어요. 누구네 교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네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왜? 거기서 힘 좀 쓴다는 사람들, 그 권력 좀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거 가짜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통치자고 하나님이 왕인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데 처음 오셔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예수님 왕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난다면은요. 그건 뭐가 돼요? 새하늘과 새 땅 되는 거예요. 보세요. 500년 동안 왕들이 다스리는 왕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다 망했어요. 그리고는 원래 세우려고 했던 제사장 나라가 다시 세워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니까 제사장 나라가 역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내 나라 아니에요. 그의 나라입니다. 왕국,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를 전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거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엉뚱한 소리 했었지 말고 내 개인,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대로 어디가 한마디도 이 틀 설명조차 하지도 못한 채 전도라고 해 나가면 무조건 예수만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설명할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시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국이 아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자, 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뭡니까? 주님이 진짜 왕으로 오실 때까지 그 진짜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제대로 가르치고 지시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건 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지금 나라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나라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그럼 이 제사장 나라에서 역할이 참 중요한 게 이제 왕은 없잖아요. 그죠? 왕이 아니에요. 이 제사장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 직분이 있죠? 기름을 부어서 세운 세 직분이 있죠? 누구죠? 아니 성경적으로요. 성경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제사장, 왕, 선지자지요. 근데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남유다 망함과 동시에 뭐는 없어져 버려요. 네, 왕은 없어져 버려요. 그럼 뭐만 남아요? 제사장하고 선지자만 남아요. 이 나라는 이제 이거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하고 선지자가 가는 거예요. 이 나라는요. 그럼 누가 남아있느냐 하면 제사장하고 선지자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선지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보세요. 8절까지는 왕이 답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 딱 해버리고 진짜 왕이 누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제사장이 됐어요. 근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다 이제 했으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다른 거 없어요. 만나 거두러 다녔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요. 성막 안에서 그냥 제사 지키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 그대로 사람들이 오면 제사 드려서 그거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중지해 주는 거예요. 중보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그래서 중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제사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제사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물론 제사장은요.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을 받겠지만 이미 제사장에게 중요한 말씀을 뭐냐면 이미 신의 산에서 지금 6개월 동안 받은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나 모세오경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제사장에게 지침이에요. 근데 예언자들은요. 선지자들은 그것도 지침이지만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에게 직접 주세요. 그럼 그걸 그대로 간직해 있는 게 아니라 받은 그대로 필요한 사람이나 시대에 심지어는 왕이 됐건 누군 가리지 않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하고 예언자하고 좀 차이 있는 거 아시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의 목사님들은요, 제사장이다, 예언자다라 그냥 한 못을 박을 수 없는 게,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는 측면에서는 제사장인 측면이 강하지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해 주시는 분명한 내용들을 또 선포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언자적인 역할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독불장군이다, 내가 존경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제사장이나 예언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명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왕들이 다 살아 없어지고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내는 이 시대에는 예언자와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과 예언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왕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게 된 시점을 한번 보세요. 왜 망했는가 봤더니만 이놈의 제사장하고 예언자들이 개판을 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걸 그대로 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그 말씀한 걸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데 전혀 예언자와 제사장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제사장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역할인 예언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을 해야, 중간기간 동안에 제대로 감당을 해야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주님이 오셨을 때에 제대로 주님을 알아볼 수 있고 알아먹을 수 있게끔 하려면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남유다가 망한 이유를 딱 봤더니만 이놈의 제사장하고 예언자들이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9절부터 40절까지가 다 그 얘기예요. 이 왕이 득세해가지고 왕이 이끌어갔던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보니까 왕은 왕대로 엉망진창, 뭐 어때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왕을? 어떤 목자를 했어요? 내 양을 흩어놓고 잃어버린 방치한 목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제 제대로 된 예언자, 제대로 된 제사장, 이게 필요해.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이게 9절부터 40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예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지 않았던 심각한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의 패역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때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얘기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해요.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걸 제가 9절부터 40절까지 쭉 몇 번이고 읽었는데 이게 그때 얘기가 아니라 영락없는 오늘날 얘기더란 말이에요.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오늘날에도 지금 여전히.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미 주님은 한 번 오셨어요. 초림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기다려요? 재림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면 재림하신 주님을 또 준비해야 되고 맞이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 말씀이 제대로 준비가 돼야 되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예언자적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9절부터 쭉 진행이 돼요. 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예언자들의 패역함, 그 행태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 하면 말씀이었어요. 받았으면 받은 대로 전하는 거고 받았으면 받은 대로 행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누구하고만 얘기를 하고 계셔요? 예레미야하고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직분이 뭐예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진짜 선지자는 누구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처럼 말귀를 알아듣는 이 시대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니요. 내 생각에는요. 이러지 말고 주신 대로 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면 알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들이요?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말씀대로 전했던 사람은 예수님 오면 알아먹는 거예요.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제대로 말씀을 알아먹고 제대로 주님을 바라보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제사장적인 역할, 예언자적인 역할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도 이게 누군가, 저건 뭔 소린가 이러고 쳐다볼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뻔해요. 그럴 거예요. 이제. 똑같아요. 그럼 우리의 역할이 지금 제사장이요 예언자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여러분보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지요. 저희들에게 1차적으로 주는 본분이니까. 근데 이 시대는 다 왕 같은 제사장적인 사명을 다 가졌단 말이에요. 다 예언자적인 사명을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누구도 또 예외가 없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의 예언자들의 패역함을 어떤 식으로 고발을 하고 있느냐 하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40절까지 다 그 얘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증인으로 등장을 하셔요. 하나님이 증인으로 등장을 해요. 니들 이랬지? 나한테 이랬지? 하나님이 직접 증언을 하십니다. 9절부터 쭉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 10절과 11절을 보세요. 이제 그들의 실상이 낱낱이 고발이 됩니다. 10절, 11절. 이 땅에 가늠한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자 보세요. 상황이 이런데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무슨 짓을 했는지 보세요. 11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언자고 제사장들이요? 사악하대요. 여러분 사악하다는 말이 뭘까요? 그들이 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악한 길로 인도해 가고 있는 형편. 그게 사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 자기만 가면 되지. 그런데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악한 길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같이 가고 있어요. 이게 사악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들의 실상이에요.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의 실상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 사악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의 결국 그 상황과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여러분 추운 겨울에 산길을 가는데 얼어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떨까요? 예, 난리도 아니겠죠. 어두운 데다가 미끄럽기까지 해요. 그들이 가는 길이 이런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악한 자를 따라가면 그 길이 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이 이 길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길로 가고 있고 이 길의 끝이 거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사악하다는 거죠. 본인도 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악한 길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목사 하나 제대로 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길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미끄러운 길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 나자빠지고 다 나가가지고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어두운 길에서 미끄럽게 나 뒹구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자세를 잡으려 해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금방 또 넘어지는 거예요. 어두워가지고 어느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길에 그 길인 거예요.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지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아니라고 그냥 불쑥 얘기하는데 언제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지 말란 말입니다.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아유 잘하십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죄를 짓고 죄로 범벅이 돼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감싸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 길로 계속 가세요. 이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고린도전서 본문을 제가 말씀을 선포했지만 염려를 안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염려가 많으니까 위로받고 싶어요. 아니요. 그건 위로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폐역하고 사악한 거예요. 염려라는 헬라어.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찢어진 마음이에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쁘고 이것저것 양다리 걸쳐가지고 이걸 하자니 교회 일이 울고 교회 일을 하자니 이게 울고 여러분 이게 염려의 마음의 본질이에요. 그건 사악한 거예요. 염려의 본질이에요. 그게 염려를 안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연약하거나 우울증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마음이 그렇게 이미 갈라져 버려 있는 상태예요. 이것저것으로 바빠요. 분주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놓고 양다리를 거쳐가면서 바쁘게 움직여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염려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상황에서 보면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줘야 되는 예언자가 지가 똑바로 안 하고 있는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죠?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악에서
돌이키게 해줘야 되는 게 예언자가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물을 딱 봤어요.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제물을 드려 왔는데, 물론 실수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의도한 바가 될 수도 있어요. 제물을 봤더니만 상처가 났네요. 여러분 왜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흠 있는 건 안 먹어서 어떻게 상처난 사과를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얘기를 하냐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는지 아세요?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거기다가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걸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는 채로 드리면 예수가 흠 있는 존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미리 내다보면서 다 연결하면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흠이 없는 거에다가 죄를 다 전가해서 죄덩어리를 만들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의 불이 내려가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죄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역할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 드리는 걸 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런 흠 있는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제사장은? 돌려보내야죠. 아니, 애시당초 이렇게 드릴 제물이라면 제대로 키우고 흠이 없도록 보존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져와야지 라고 이야기해줘야죠. 가져왔는데 쑥하니 보니까 양 목덜미에 2개의 동전이 걸려있어요. 아유 제사장님 그게 제가 보니까 오다 보니까 앞다리에 흠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좀 이렇게 대충 무마하시고 그걸로 제사를 좀 드려주시면 어떨까요? 아이고 그럴 수 있지요. 뭐 키우다 보면 뭐 집에서 키우는 것도 아니고 지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걸릴 수도 있고 상처가 날 수도 있는 걸 뭘 다 그런 게 그런 거고 제가 많은 경우 봤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거라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이 오셨는지 저게 예수인지 아닌지도 못 알아먹고 맨날 돈 받아먹는 게 재미가 들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면 요놈의 제사장들이 신약시대 때요. 그딴 식으로 뇌물을 먹었으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제사를 다 완성을 해가지고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이거 뒷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저놈의 예수를 없애야지 이게 제사가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예수도 자기가 팔아먹기 수단이 되는 거고요. 예수도 자기 이익에 반하면 죽여버릴 수 있는 게 세상이고 사람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제사장과 예언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라고, 틀렸다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돌이키는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14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로 제사장이건 예언자건 그리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총체적인 상태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14절 끝에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물론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목사도 망한다라는 말은 정확한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라고요. 여러분 그러다 망합니다. 듣기 싫어가지고 엄청 짜증내요. 제가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 얘기를. 그 주일날 망한다는 얘기했다고 장모님 한 4-5번이 교회를 들어왔대요. 담임 목사실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좀 좋은 표현들 많은데 그렇게 격한 표현들을 쓰냐는 거예요. 그걸 거기다 대고 뭐라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안 돼요. 에이 독사 새끼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어디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멸망의 진노를 함부로 피해갈 수 있다라고 누가 감히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아니, 왜 당신 제자들고, 그리고 당신도 그렇고 왜 이런 식으로 하냐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다 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 아닌 게 다행인 거예요. 좋을 것 같죠? 막 강대상에서 막 불이 막 나가요, 막. 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독사 새끼라고 막 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당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아닌 걸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그나마 제가 좀 와가지고선 아마 조금 그래도 유한 걸 거예요. 예수님 담임 목사가 뭐 말로는 뭐 믿음 좋은 척하면서 주님을 늘 모시고 사니 감사하고 행복입니다. 어딜요? 주님이 언제 그렇게 센치하고 뭐 낭만적이신 분이었었어요? 아주 그냥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지적의 달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는 길, 멸망의 길을 딱딱 찍어내면서 거기서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난 늘 모른다고 그러고 있는데 아유 얼마나 어려울까요, 마음이. 그 역할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악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할 역할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돌이키게 해야 되는 게 제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편안하고 좋은 길, 또 일반적인 길,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길로 가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돌이키게 하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땐 격할 수도 있고 어떨 땐 심할 수도 있고 세상이 볼 때. 그러나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을 멸망하게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저는 롯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만 달랑 구원받아가지고 무너지고 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쳐다보는 입장 되지 않고 싶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16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뭐 하래요? 듣지 말래요, 이젠. 하나님이 아예 이제 그 예언자들의 가짜 예언은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예언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진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요즘으로 치면 뻔하죠. 김 목사 설교 듣지 마. 들으나 마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 아예 그 거짓 예언자 얘기는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 듣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요.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묵시는, 소위 말하면 이제 묵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 아니, 자기가 받았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대요. 그런데 뭐래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짓거리는 거예요. 우리 다 조심하자고요. 우리 마음에 내키는 대로 우리가 짓거리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며 선포하는 자가 돼야지. 내 생각 있는 대로, 내 느낌에는 뒤에 나와요.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지. 이러면서 은근히 어려운 분위기를 조장을 해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그 방법을 주로 썼어요. 그뿐입니까? 17절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괜찮아요. 나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괜찮습니다.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괜찮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뭘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당신한테는 절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걸? 이 거짓 예언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절대 재앙이 임하지 않는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에게도 재앙이 임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감히 어디 하나님 앞에 재앙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 그걸 이제 꼬집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해? 하나님이 언제 그런 얘기했냐 이거예요. 너 가서 직접 듣고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언자가 이 이야기를 한 거를 17절 뒤 앞부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이야기한 거를 예레미야가 얘기한 거. 너 가서 직접 듣고 왔어? 여기 회의라고 그랬잖아요. 모임.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임.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그 듣고 있는 모임. 예언자들이 모여있고 천사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거기서 너 직접 듣고 온 거야? 너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 그거 들은 거 맞아? 19절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머리를 친데 입을 닫아버리는 것도 싫잖아요. 머리를 그냥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20절, 22 다 얘기하는 바예요.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안 보낸 거예요. 하나님 보낸 적이 없어. 이 사람들은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었어도 뭐 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 보내지 않은 선지자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거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보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거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 시대에 있다니까요. 이단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22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가 얘기하는 걸 듣고 그 회의에서 나랑 이야기를 나눴다면 직접 내 얘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했죠?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 좋다, 평안하다, 괜찮다 이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의에 갔다 온 거예요? 안 갔다 온 거예요? 안 갔다 온 거예요. 안 갔다 오고 지금 떠들어대고 있죠? 그럼 누구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지 얘기인 거예요. 자기 얘기도 아니에요. 지 얘기예요. 지금 40절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속이 터지고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지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23절부터 이제 32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직접 증인으로 나셨어요. 뭐라고 증인? 그러니까 이 뭔 얘기입니까? 거짓 예언과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당한 거를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실상을 고발을 한 거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그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들에게 당한 거를 하나님이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5절에 이제 보시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는 기도 안 찬 거예요.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막 떠들어댔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적어놓으셨어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말해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누가요?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는 하나님은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아, 나 저거 봐라 저거. 저게 진짜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 아니 왜 내 얘기는 안 하고 왜 지 꿈 꾼 건 얘기를 해? 이런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꿈이 또 하나님 말씀과 일치한다면 몰라요. 아니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 봐라 저 어쭈 그거예요 지금. 26절에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는데 뭘 예언해요? 그 간교한 거 있죠. 그러니까 예언을 한답시고 뭔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거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요걸 요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편안도록 그러니까 내 편으로 만들고 내 쪽으로 만들고 내가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야지. 이게 간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린 뭐가 되는 거예요? 당하는 거죠. 27절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 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하느로다. 하나님 생각 전혀 안 나요. 하나님은 전혀 의식도 안 해요. 아니 예언자가 예언을 하고 제사장이 말씀을 전한다는데
듣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인지 누구 얘기하는 건지 몰라요. 바알을 얘기하는 건지 하나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때리시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다라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얘기하는 건지 바알을 얘기하는 건지 못 알아요. 못 알아먹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런 식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증언이 계속돼요. 27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해요. 또 28절에는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잘 보세요. 이제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아주 정확하게 이제 탁 내버렸어요. 여러분이 들어보셨잖아요. 신약에 나와요. 뭐하고 뭐 비예요? 알곡과 가라지비. 여기 나온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비. 그 가라지가 누구라는 거니까 지 꿈꾼 얘기하면 지 얘기하는 거 선지자들. 알곡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씀 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 그게 알곡인 거예요. 이제 다 정리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에 그 시대에도 뭐와 뭐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 가라지였던 거예요.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내용들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3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러분 내 말을 도둑질한다라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훔친 거죠. 말씀을 훔친 거예요. 뭔 얘기냐면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 중에 하나님의 말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알곡 선지자죠. 알곡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한 게 있는데 요놈의 가라지 선지자가 그걸 갖다가 뭐를 해봐요? 슬쩍 써먹어요. 그렇죠. 이게 요즘에도 있어요. 여러분 한참 논문 표절 난리가 났었죠? 지금도 지도자의 자격 중에 거론되는 게 이 표절 문제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요. 제가 창피해가지고 얘기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물론 그 사람도 제대로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남의 거 이것저것 끌어다가 도용을 해가지고 여기는 아예 훔쳐가지고 도둑질했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참 제가 입으로 이야기하기가 참 창피한 문제긴 해요. 표절, 남의 설교 갖다 베끼는 거, 남의 말씀 대신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이 말씀에 의하면 아니에요.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넘어서 성경 말씀에 이 말을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목사한테 자꾸 설교 잘하는 설교 잘하는 목사 찾다 보면 여러분이 망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목사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 하면 되느냐면요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만약에 준비 안 됐으면 그냥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읽고 내려가면 돼요. 딴짓거리 할 거 없어요. 딴 얘기 할 것도 없고 지 생각과 지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적인 얘기는 더군다나 끌어다 댈 필요도 없고요. 안 돼 있으면 그냥 성경 말씀 쭉 읽고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이게 지금 이 남의 선지자, 이게 막 제대로 된 선지자, 알곡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을 해가지고 도둑질하는 자들, 그래가지고 자기 입장을 변화하는데 써먹어요. 요거 제가 방송으로 녹화되지만 요즘에 이단들이 써먹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설교 잘한다는 기존 교회의 교단들과 건강한 교회의 이 목사들의 설교를요, 이단, 죄송합니다. 나쁜 놈들이요, 그걸 갖다가 다 짜집게 해가지고 연구를 해요. 그래도 오히려 기존 교회 목사들 더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걔네들 짜집게 하는 기술이요. 끝내줘요. 그러니까 설교도 그딴 식으로 배운 거예요. 결국. 그래서 말씀을 먼저 배우지 않고 설교를 먼저 배웠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못 당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꿰뚫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흐름과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말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 신약과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한다면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건 거기서 그 얘기할 게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씀을 지금 레위기까지 온 거예요. 갈 길은 멀지만 가야 할 길이 갑니다.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증언은 32절까지 계속되지요.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의 혀를 돌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뭐래요? 지가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의견을 합리화시키려고 누가 얘기했다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32절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말 제가 떨려가지고 지금 다리가 떨리는 건 아닌데요. 마음이 떨려가지고 이게 다 제 얘기예요. 보세요. 이게 다 제 얘기예요. 저 같은 이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목회자들의 이야기예요. 다 지금. 제 얘기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또 목사님들을 또 이렇게 매의 눈으로 봐가지고 나 목사님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입장에 있는 분들이에요. 다. 여러분들 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남다르게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 3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요. 계속 저한테 날아오는 화살로 제가 받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떨리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떨어집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3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아니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명확하고 분명하고 엄중한 말씀은 도대체 뭡니까? 몰라? 아니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서 감히 속임수를 쓰고 있어요. 지금 32절까지 하나님 얘기하신 게 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요, 그 제사장하고 예언자가 또 그 예언자와 제사장의 말을 들을 때는 백성들이라고 와가지고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와가지고 예레미야한테 막 쫓아와가지고 괜히 막 긴장되는 것처럼 다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뭔가요? 물어봐요. 제가 거기 있었으면요, 그냥 뒤통수 한 대씩 그냥 쳤을 거예요. 야,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냐? 말을 안 했냐? 전하질 안 했냐? 예레미야가 두들겨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가면서도 그렇게 선포했는데 못 들었냐? 모르겠어요? 아니요. 분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다 얘기한 건데 이게 뒷보고 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와가지고 지금 완전히 놀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도대체? 정말 가증하고 사악하기를 데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들람. 하나님도 다 아시잖아요.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야, 엄중한 말씀 진짜 몰라가지고 묻는 거야? 얘기 안 했어 진짜? 못 들었어? 몰라? 아직까지도 모른단 말이야? 여러분 성경에 다 누굴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아직도 모르세요?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다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는 우리 구원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 딴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뭐 돈을 붙잡으라 그러고 명예를 붙잡으라 그러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였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뭐 자세는 좋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럼 겉으로 보면 와우 되게 열심히 있는 것 같아. 말씀을 열심히 사모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 거기다 대고 내가 너희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버렸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쓰시지 않아요. 나는 너희를 버렸어. 이건 그냥 하나님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에요. 그대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버렸다. 하나님이
버렸다. 어디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어떻게 한다? 버린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39장 40장 어떻게 해요? 기억나십니까?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되더라. 그거예요. 말씀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버리더라 이거예요. (34절에)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지 생각 지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끌어다 붙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끌어다 붙인 자들 어떻게 하겠다고요? 집안 망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집안을 끝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나 제사장이 집안이 망했다는 얘기는요, 아예 그 가문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도 이미 제사장 가문이에요. 끊어지는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예. 하나님 또 얘기하십니다. 36절에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니. 자기네가 얘기한 게 오히려 어떻게 돼버려요? 자기한테 벌로 돌아와요.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망령되이 사용함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망령되이 사용한다는 게 뭐예요? 전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전했지만 전하면 뭐합니까?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뭐. 39절의 결론은 뭡니까? 이 성읍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 내어 버리겠다. 40절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확하고 명확한 것은 무엇이냐? 답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죠. 우리에게는 시간적으로 보면 이때에는요. 예레미야 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예요. 뭐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짜 왕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왜냐? 왜 말씀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뭘로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말씀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는 역할이 뭐예요? 제대로 된 예언자, 제대로 된 제사장이 돼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전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다가 그냥 사라지면 되는 존재예요. 우리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에요. 그런데 거짓 예언자, 거짓 제사장들이 예레미야가 보니 남유다에 만연되어 있었던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가 예언자로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런 예언자들, 이런 거짓 제사장들처럼 되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만을 전하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 사명으로 믿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말씀대로 살고 전하며 예수님 오시면 그분께 다 인순계 드리고 자기는 빠져주는 거예요. 이분이 이 말씀에 얘기한 그분입니다 하고 빠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는요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에 그분이십니다 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때 누군가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내 삶은 말씀이고요. 이렇게 사는 것은 곧 주님을 위함입니다. 주님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입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역할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만든 거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제사장적인 존재들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과 개인적인 뜻, 내 것으로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만으로 전하는 자, 이제로 참 예언자, 참 제사장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요,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지금. 다른 거 붙잡을 여유가 없고, 다른 거 붙잡을 상황이 아니에요. 다른 걸 쫓아갈 상황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는 게 우리의 사명 역할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40절까지 있어서 핑계 아닌 핑계로 좀 길게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예레미야 23장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화장실에가 됐건 침실에서가 됐건 거실에서가 됐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제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본문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제가 축복하기는 여러분 알곡 선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 가라지 운명되지 마시고 알곡이 되어 그 씨앗도 되고 그것이 결실을 맺고 그것이 수확이 되는 하나님의 참 말씀을 따르며 전하며 분별해낼 수 있는 진정한 예언자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